네, 녹화 버튼을 제가 누르질 않고 해가지고 녹화가 안 돼서 저 혼자 다시 어, 녹화를 해서 우리 끝 부분에 나간 은영 씨 또 아예 강의 참여하지 못한 규선 씨를 위해서 다시 저 혼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는데요. 어, 자, 화면이 보이시죠? 네. 네, 가나안 정복 및 정착에 대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얘기가 이제 여호수아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사사기는 거기 정착해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예, 그런 내용이죠. 예. 자, 오늘 여호수아 공부하는데요. 공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예전에 봤던 지도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예.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이 동쪽 연안에 이쪽 가나안 땅 여기가 약속의 땅이죠. 예. 이렇게 이제 애굽 북부 지역 고센 지역에 주로 모여서 흥왕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고 광야 40년을 보낸 뒤에 바로 가면 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아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건너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 요단 동편, 이 느보산 그 부근까지는 모세가 리더였다면 이제 모세는 여기서 죽고 멀리 가나안 땅을 그저 바라보면서 여기서 생을 마감하고 이제 모세의 부관으로서 계속 광야 생활에 함께했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 들어가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차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여호수아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부터는 이제 본격 역사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역사서를 크게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역사서로 볼 수도 있지만 본격 역사서는 이제 이 여호수아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포로기에서 포로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사서를 이제 우리가 계속 한동안 만나게 될 터인데, 이 역사서를 공부해 나가기 전에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 역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아주 누가 보기에도 정확한 객관적인 역사는 없습니다. 역사는 그 사관이라는 말을 쓰죠.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도 다른 입장이 취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더군다나 더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역사서는 그냥 일반 히스토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로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써놨지만요. 성경의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역사하시는 한자가 다르죠. 이스라엘의 히스토리 안에서 역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기록한 책이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언제 어떻게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세상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역사서의 핵심이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그 저자, 편집자가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려고 기록해 놓은 책이 역사서다. 그 중에 한 권 이제 시작하는 여호수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과거의 회고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의식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역사서고 그 중에 한 권, 여호수아서 오늘 만나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본격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역사서를 쭉 성경의 역사서를 읽어가다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상, 역대상 들어가기 전에 열왕기상하까지의 내용과 역대상하를 또 읽어가다 보면 그 앞에서 되어졌던 이야기들이 다시 또 반복되는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역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것들이 나란히 배열이 돼 있구나. 다 한쪽 신명기 역사가 기록이 끝나고 역대기 사가가 기록된 역사가 또 뒤에 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관에 따른 기록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는 그야말로 이제 가나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뒤부터 사사 시대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대 통일 왕국 시대 그다음엔 남북으로 갈리잖아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져 지내는 남북 왕조 시대 그러다가 이제 북쪽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래서 포로지에서의 생활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한 이 신명기 역사가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역대기 역사는 정말 언제적일지도 모르는 그 태초에 아담 시대 그때부터 언급을 시작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 시기까지 훨씬 더 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이 그 시기가 좀 시기의 폭이 다르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마도 역대기 역사는 포로 귀환 후에 기록을 했을 것이고 신명기 역사는 포로기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점 자체가 신명기 역사는 유다 입장에서 남쪽 남유다 입장에서 기록을 했죠. 그리고 역대기 역사는 포로 귀환 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포로 시대의 그 뼈아픈 것들을 더 이상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성전도 다 회파되고 함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포로지에서의 생활, 그 아픈 경험을 안고 성전 중심으로 다윗 솔로몬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신명기 역사는 유다 입장에서 기록하지만 남유다의 왕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북쪽의 왕은 누구였는데 하면서 남북을 공이 다뤄주고 있죠. 근데 역대기 역사가는 아예 북쪽 이야기는 없습니다. 남유다 역사만 다루면서 그 중에서도 성전 관련 이야기, 예배 관련 이야기를 더 핵심에 두고 역사를 기록했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몇몇 구절들을 그저 비교를 해놨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역대기 역사가는 치부들 또 허물들은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어, 좋은 점들을 주로 더 많이 얘기한 이제 그런 기록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뭐이 이야기를 많이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서를 읽어 나갈 때 나중에 결국은 역대기를 들어가게 되면 결국 만나게 되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앞에 나온 이야기가 또 나오네. 근데 또 조금 약간 식은 또 다르네. 뭐 이런 부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역사관에 따른 그런 기록물을 성경은 다 함께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자, 이렇게 역사서를 좀 보는 관점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여호수아서로 바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의 핵심 성구는 크게 이게 네 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하나는 이제 여호수아 1장 2절과 또 하나 9절. 1장 2절은 네가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내가 주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코앞에까지 왔지만 결국 건너가야 그 땅이 있는 거지. 요단 강가에 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건너가라.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예. 그 다음에는 이제 1장 9절인데 겁내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이 말씀이죠. 건너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제 14장 5절에 가면 결국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요단을 건너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땅을 하나하나씩 차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제 13장부터는 그 차지한 땅을 지파별로 어떻게 분배를 했는지, 어떻게 나누었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죠. 그래서 14장 5절 그 땅을 나누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벌써 그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명령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누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인데요.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어떤 고별 설교가 담겨 있는 일종의 부록과 같은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되게 중요하죠. 이제 여호수아가 곧 죽음을 앞에 두고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와서 열심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일종의 신앙의 텐션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 그 여기 정착해 살게 되면서 이제 이 지도자는 죽음을 앞에 두고 걱정이 많은 거죠. 나는 죽는 이 순간에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백성들 여러분들도 섬길 자를 오늘 분명하게 택하십시오. 이런 유언적 설교를 남기고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일종의 복선과 같은 것으로 보여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후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만은 아니겠구나. 되게 용기를 가져야만, 되게 큰 마음을 먹어야만 섬길 자를 하나님으로 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염려도 드는 본문이기도 한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확인합니다마는 사사시대에 가게 되면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하나님을 좀 믿노라 하다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한 모습들, 하나님을 잊고 사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그러다가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또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면 또 조금 하는 듯 하다가는 다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살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어떤 죄와 벌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잠깐 또 평안을 누리고 다시 또 죄를 범하고 또 수렁에 빠져드는 이런 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사사기에서 만나게 되죠. 어쨌든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는 이렇게 여호수아가 신신당부를 마치 모세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그죠? 거듭되는 말씀이라는 뜻의 신명기에서 모세가 거듭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라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여기도 여호수아도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노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참 신앙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점점 더 그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본격 그 들어가서 여호수아 구조를 살펴보면요. 여호수아는 전반부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에 진입해 들어가고 또 이제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이제 남쪽 또 중부 지역, 북부 지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복해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12장까지고요. 후반부는 그 정복한 땅들을 지파별로 어떻게 나누었는지 22장까지. 그리고 이제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이제 고별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창출 내민이신 모세 오경을 다 통과하고 여호수아서에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기까지를 보면서 신앙은 어떻게 자라가는지 한번
그 과정을 애굽과 광야, 가나안 이 세 가지 어떤 지리적 이동 그리고 세 가지가 주는 메타포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굽은 떠나야 될 곳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냥 세상 사람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죠. 세상의 하나의 은유는 바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가 주는 양식을 떠났어요. 그게 떠나는 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예. 그 떠나면은 바로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느냐? 예수 믿게 되면 바로 좋은 일들만 철철 넘치고 펼쳐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광야가 있어요. 제대로 된 하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훈련과 성장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던 삶을 벗어 던지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지에 다다라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야 되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주 분명해지는 게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닮은 존재라고 하는 거 함부로 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누군가 대행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바로 이게 가나안의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정착해 살지만 직접 내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확한 직접 수고한 그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도 거기 막 우유가 철철 흘러 넘치고 막 온 천지 사방에 꿀이 발라져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생각할 때 내 멋대로 한없이 내 멋대로 사는 것을 자유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건 방종이죠. 그 무엇에서도 구속받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자유는 어떤 게 자유냐? 내 근원이신,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그 외의 우상들, 겉껍데기 같은 것들에게는 절대 절하지 않는 세상의 재물 앞에도 절하지 않고 세상 그 권력 앞에도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그분 앞에는 철저하게 구속을 받지만 그 외에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진정한 자유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성숙 과정은 이러한 과정. 우리가 세상에 애국 같은 세상에 살았지만 거길 떠나서 광야로 나오고 힘든 훈련을 다 겪어가면서 그러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서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특히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주저앉히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자꾸 옛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그 소위 원수, 적 그런 영적인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그것을 싸워 이기는 그런 정복의 원리가 1장부터 12장까지의 그 장별 내용을 정리해 보면 딱 12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장은 결국 꿈을 가지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야망하고는 다른 겁니다. 비전을 가져라. 예. 사람이나 환경이나 느낌, 충동 이런 것들로 우리는 약해질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고
후퇴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과거의 경험이나 또 주변 환경들에 치우치기보다는 하나님 미래로부터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나아가는 것. 그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리 첫 번째가 되겠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담대해라. 예, 건너가라. 예, 건너가라. 여기가 아니고 건너가야 된다. 그 비전을 가슴에 담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에는 이제 요단 그 건너가기 전에 에, 저기를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이 결국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그 여리고성 상황을 잘 살피고 결국 본진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돕는 자가 주변에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 돕는 자를 살펴라. 돕는 자를 찾아라.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우리가 주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받은 게 훨씬 많은 존재들이 우리고 받으면서 사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죠. 예, 우리는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 예. 그다음에 3장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우선이다. 말씀이 앞서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언제나 하루 24시간 우리의 삶이 그렇고 우리 인생 전부가 그렇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우리 쪽에서 표현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예. 언약궤를 매라. 말씀이 언약궤 안에 핵심은 결국 어, 말씀이잖아요. 법궤, 언약궤를 매라. 하나님 말씀을 매라.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라. 그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4장에는 감삿거리를 찾으라. 요단을 그렇게 건넜는데, 다 건넜다 하고 휙 가버린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머물러서 요단 강가에서 돌 하나씩들 가져와라. 지파별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기념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성공의 비결,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감사거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감사하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흔적을 남겨놓는 것. 네, 돌을 세워놓는다든지 오늘날에 돌을 세우는 일은 어떤 거겠습니까?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진도 요즘엔 많이 막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손에 힘을 주어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감사 일기 같은 거 써보시고 이왕의 어떤 다이어리 같은 거를 일기를 쓰고 계신 분들은 여러 내용들을 꼭 쓰더라도 매일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감사 기도를 한 주씩 뭐, 뭐 세 가지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최소한 한 가지를 찾아서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답답했던 그 하루라도 돌아보고 찾아보면 감사의 거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의 기념비를 매일 세우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곧 정복해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 첫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앞두고 이리저리 무장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 남자들 할례 받으면 소위 복용 수술이잖아요. 최소한 일주일 가까이 이렇게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고 힘든데 그 할례를 받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적인 그 어떤 전략 전술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무기를 좀 더 이런저런 내 나름의 전략 전술을 좀 더 강화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주 분명히 하는 것, 신앙의 기초를 철저히 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돌잖아요. 근데 매일 한 바퀴씩 조용히 침묵하면서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나팔 소리와 이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결국 그 함성 소리에 무너지게 되는데 그 함성이 있기까지는 6일간의 침묵이 있었다고 하는 거. 예,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침묵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예, 소리가 이기는데 그 소리는 침묵도 하나의 소리 없는 소리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함성 소리까지.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쩌면 소리 단속이라고, 소리 컨트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7장은 11조 생활하라. 10분의 1을 드리든, 뭐, 혹은 많이 5분의 1을 드리든, 혹은 뭐 20분의 1을 드리든, 그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11조 정신이죠.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구체적인 물질에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남는 거로 드리지 않죠. 11조는 반드시 먼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시간, 내 물질, 내 소유,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는 그 고백이 11조 생활이겠죠. 예. 그래서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내 생의 전부입니다. 하는 고백. 이게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장에는 신실한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보여주죠. 어, 최고 높은 대장이지만 백성들과 사이에서 일반 군사들 사이에서 밤잠을 자고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백성들을 앞서서 이렇게 적진을 향해 가는 네, 그런 모습.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속아서 어떤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약속을 그래도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그런 현실. 그래서 약속을 지켜라 하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또 이기는 비결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동쪽에서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하나씩 정복해 들어가는데 중부로 들어와서는 이제 남쪽으로 먼저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워야 될 거, 선포기도.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기도가 우리의 기도 중에도 큰 어떤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악한 것들과의 유혹, 또 유혹을 물리치거나 악한 것들과 싸워 이겨야 할 때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유혹을 물리치게 해주세요라기보다는 유혹이 코앞에 있다 싶을 때는 유혹아 나를 유혹하는 너희 녀석 물러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는 이런 선포 기도가 훨씬 더 위력적인 효과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 뭐 기도에 대해서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유혹의 현장에 내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유혹의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시길 힘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이놈 유혹아 물러가라.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유혹을 향해서 바로 선포를 하고 그 자리를 바로 떠나는 것이 중요한 그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11장에는 불씨를 제거하라고 하는 테마, 그 다음에 12장 자기 삶을 기록하라.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것, 감사거리를,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라 하는 것과 또 깊은 관련이 있죠. 자기 삶을 기록해 보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 손들에게 나중에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많은 재산 물려주는 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그때 나 어렸을 때 나를 키우면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일기장에 이런 흔적들을 남기시고 그때 많이 우리 집이 힘들었는데 엄마는
아빠는 그 과정에도 이런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사셨구나 하는 이런 소위 자기 삶의 신앙으로 어떻게든 싸워 이겨보려고 했던 그런 신앙의 어떤 그 흔적, 예, 그런 영적 전투의 흔적, 이런 것들을 자녀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유산이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유산일 겁니다. 아마 가보가 될 거예요. 그런 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성경책을 보여주시는데, 가보래. 그 보니까 아버님 때부터 쓰시다. 그래가지고 뭐 너덜너덜해서 붙이고 또 붙이고 막, 근데 그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이렇게 붙들고 다니셔요. 아버지의 흔적이, 아버지의 고뇌, 아버지가 말씀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들, 거기에 뭐 이런저런 기록들이, 그죠? 밑줄 근 것도 있고 뭐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들을 또 목회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 예, 그것이 어떤 시기든 여러분 특히 어떤 짧은 일기라도 매일 이렇게 쓰면서 자기 삶의 기록을, 그 믿음의 삶의 흔적을 꼭 남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2지파가 이제 13장에서 계속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요단강 서편 이 가나안 지역에만 지파들이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이 동편에도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므낫세는 동편에도 서편에도 이렇게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루벤 지파.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동쪽에도, 요단 동쪽에도 자리를 차지했고,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전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뭐 위치는 그저 대략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남쪽에 유다가 차지하고 있죠. 예, 예, 이렇게 분배를 했다는 거. 예. 요단강이 바로 이 단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긴네렛, 긴네렛은 성경에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갈릴리라고도 하고 다 같은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긴네렛이고 게네사렛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쭉 거쳐서 쭉 흘러내려서 사해로 흘러가는 이게 요단강이죠. 예,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 들어가면 여기가 가나안 지역입니다. 자, 12지파별 위치들 대략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14장, 17장 이 대조적인 본문들, 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여호수아랑 모세를 같이 도왔던 아주 훌륭한 지도자죠. 다들 그 아낙 자손은 이 그 거인 자손이거든요. 아낙 사람이 있고 다들 겁을 낼 수 있겠지만, 나도 나이도 많이 들고 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해 주신 대로 능히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는 담대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7장에는 또 연약한 모습도 있죠. 예. 그 산지는 우리에게 땅도 부족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그 모든 족속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다. 엄청난 놀라운 무기가 있다. 그 우리가 당하겠는가? 이렇게 막 나약해질 때, 그때 여호수아가 용기를 주죠. 그 산지도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비록 살림이라도 거기 철병거가 있다 하더라도 개척해 나가십시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죠. 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 들어가는 사이에 이렇게 강한 모습, 담대한 모습도 있지만 또 연약한 모습도 있다고 하는 거. 우리의 모습이죠. 이 양면이 다 있습니다.
예, 지금 여호수아서 20장에도 또 도피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신명기 19장 또 민수기 35장에서도 이 도피성이 언급이 됐죠.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말하면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다 골고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세 개, 요단강 서편에 세 개, 그리고 북쪽에 중부 지역에 남부 지역 이렇게 골고루 지역적 안배가 잘 돼 있다고 하는 거. 도피성은 뭡니까? 도피성은 내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생명에 위해를 가했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뭐 도끼질을 하다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닌데 내 도끼자루가 부러지면서 도끼날이 옆 사람을 뭐 해를 입혀가지고 그가 죽게 만들었다든지 그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든지 이렇게 어쨌든 의도치 않게 내가 어쨌든 남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일단은 누군가에게 원수갚음을 당하거나 부조리하게 잘못 재판을 받거나 이렇게 또 원수갚음을 잘못 당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단 도피성으로 피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되게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고 살도록 하면서도 또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잘못돼서 또 서로 오해가 생기고 아니 또 상해를 입힌 것도 잘못인데 또 다시 원수를 갚으면서 이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이 법을 정해주시고 또 특히 억울하게 죽어가는 자, 억울하게 또 재판받는 자가 없도록 이렇게 법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그중 하나가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커트입니다. 여호수아서 공부하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리더십 형성 유형 중에 여호수아 같이 모세라고 하는 놀라운 지도자를 만나서 뭐 그가 어떻게 하는지 잘 흉내만 내도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여호수아 같은 경우죠. 참 복이 많은 사람이고. 다윗 이제 왕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선 좀 더 가봐야 만나겠지만 다윗 왕은 그 앞에 좋은 지도자를 못 만나죠. 사울 왕이 그 앞전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게 되는데 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오랜 시간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사울에게 엄청나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아주 이 사울은 싸움도 잘하고 뭐 용맹한 인간적으로는 매우 용맹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큼은 매우 서툴고 지멋대로였던 그런 비신앙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좋지 않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러면 다윗도 여전히 좋지 않은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 좋은 지도자를 만났지만 그걸 통해서 거꾸로 훈련받게 하셔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정말 하나님만을 더 섬기며 살아야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 역 그 선악이 다 우리의 스승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악이 계오사다. 그 악한 것을 통해서 좋은 훈련을 거꾸로 받았던 지도자가 다윗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요셉처럼 이렇게 여러 지도자들, 특히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 지도자들, 생각지도 않은 곳에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한동안 살았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 나쁜 여인을 통해서 또 감옥에 가고 감옥의 간수나 또 거기 감옥에 같이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 등 이런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요셉의 리더십 형성에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안 좋은 사람도 만나고 네, 그런 여러 이방인들과의 만나는 만남 속에서 또
결코 쉽지는 않았죠. 그런 고난 속에서 훈련받고 좋은 지도자로 이렇게 또 자라간 그런 경우입니다. 예. 뭐 어떤 경우든 뭐 크게 좋은 지도자든 안 좋은 지도자를 만나든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 나도 좋은 지도자로 발돋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리다 해서 이렇게 한번 장별로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 이것이 뭐 짧게 한 2, 30분에 말씀드릴 만한 테마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네. 이 여호수아서를 한 장 한 장 읽어가시면서 승리하는 신앙인의 삶으로 한 발짝 손금 다가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